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전적 부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교리적으로 전적 부패. 자, 예를 들어서 노름에 중독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노름을 시작하다가 점점 노름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돈을 잃고 집도 팔고 또 땅도 팔고 처자식도 팔고 노름에 미쳤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 잃고 나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노름에 빠졌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노름을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왜 삶을 살려고 하나 보다 해서 동정을 했단 말이죠. 자, 치료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재기하고 하려고 하는 거 싶어서 이웃들이 이제 음식도 갖다 드리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잘린 손가락 사이에 화토패를 꽂아서 또 노름 이걸 연습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근본이 썩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말.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단 말이죠. 본성이 타락,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적 타락했습니다. 자, 둘째는 죄는요, 죄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물체다, 아무런 힘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죄는 반드시 이 죄를 타고 악한 영이 강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게 이 죄의 포로가 되면 지배당하면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마치 늪에 빠지면 스스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건져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죄의 포로로 이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죄와 전적 무능력 이것을 고발하면서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말씀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1장부터 8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했지요. 자, 이방인의 죄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또 불의라 했습니다. 경건치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불의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값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2장에서는 이방인에서 이제 유대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아서 남을 가르치지만 결국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은요, 이방인들과 다르게 택함을 받았다,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가 있습니다, 몸에. 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유대인 역시도 죄인입니다, 죄인. 바로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 아래 놓여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로마서에서 이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먼저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내 삶에 진짜 복음이 되려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면 절대로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려운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만 의롭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3장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분명히 뭔가 유익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주셨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러라. 아멘. 자, 1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말로 표현합니다. 내 유대인인데 그럼 나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선민인데요, 할례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면 그럼 난 유대인인데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자, 이렇게 다시 따지고 묻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묻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인데 누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는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2절 말씀에서는 또 스스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음이 범사에 많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8가지로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들은 입양받았습니다. 다르죠. 자, 두 번째 유익은 영광입니다. 자, 성막이라든지 신의 산,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임재하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예, 다릅니다. 유익이 있죠. 셋째는 언약이 있습니다.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 세겜 언약, 미스바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다 언약받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하나의 언약, 다 하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받은 민족입니다. 다르지요. 자, 넷째는 율법을 세워주셨죠. 율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째는 예배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다. 얼마나 유익됩니까? 나음이 범사에 많지요. 예배는 저주를 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복이 흐르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복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이 시작된다면 얼마나 유익됩니까? 자, 여섯째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 말씀 보면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7,000개 이상. 자, 이런 약속들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로부터 주어진 약속이죠. 이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최고의 약속이죠. 성령을 주시겠다. 자,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7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많이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다 받았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 8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가 나셨다고요? 메시아의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유대인은 범사에 나이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우선이란 말은 이 말은 무엇보다도 최고로 바른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많은 혜택과 유익을 입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죠.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자,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 많지요? 많습니다. 사는 것 비슷해도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왜 최고이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고 믿음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가 복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말씀을 통해서 그의 자녀 성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 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떤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는데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는데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믿으심은요, 하나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합니다.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신다. 신실하신 분이다. 자, 사람이 말씀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럼 사람이 이 약속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그럼 이 말씀 사라지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바로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같이 세 가지 언약, 가장 대표적인 언약이죠. 하나님 이루어 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감당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촛대를 옮기신다 했습니다. 촛대를 옮기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수동들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촛대가 옮겨졌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아시아 교회로, 유럽 교회로, 그 유럽 교회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촛대를 옮겨서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으로 옮겼죠. 미국 교회가. 또 미국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촛대가 우리 한국 교회 중심으로 왔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들이 어떻게 되나 아실 겁니다. 유럽 보십시오. 예배당이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의 그런 성전으로 바뀌어가죠. 심지어는 예배당을 팔아가지고 영화관을 하고 카페를 하고 나이트클럽을 하고, 영국의 또 대표적 유럽의 큰 교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심지어 몇만 명이 모여서 설교하던 그 아름다운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 20명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렇게 변하고, 미국도 지금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부흥의 시대가 계속해서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안 하는데요. 그게 아니면 저 교회는 안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말. 내가 감당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신 언약이 없어지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실하게 수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옮겨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는요,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자, 이 이기려 하신다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이기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기시려고 한다.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언약을 지키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신 말씀에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옳다, 신실하다, 인정함을 하나님 스스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반드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언약, 큰 민족, 가나안 땅,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 가셨다는 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지금 믿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궤변을 합니다. 이 궤변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궤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자, 여러분 이 궤변 속에는요, 그렇게 의가 드러나게 하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봐주시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면 과정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도 좀 불의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지금 유대인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생각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어떻게 안 드립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자,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오니까 소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각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 가는 곳마다 돈을 잘 벌었는데 돈을 잘 벌려고 어떻게 하느냐? 돈이 되는 우상을 팔았단 말이에요. 돈이 되는 우상 제물을 그들이 얼마든지 팔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 제우스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공로상은 줘야지. 공로상.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공이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만큼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진노 아래 두시면 안 됩니다. 비록 뭐 말씀을 믿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 하더라도 우리를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들이 이 말을 하는 거죠. 궤변이죠, 궤변.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진노 아래 있거나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자들과는 다르다. 그걸 인정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죠. 그들이 그런 궤변을 늘어놔도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논증하고 논증.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심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진노를 내리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틀렸다. 하나님이 불의한 유대인들에게 공로상을 주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공정이 무너지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저도 고등학교 때 한참 사춘기 때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고 신앙에 대해서 궁금할 때에 또 대학생이 됐을 때 우리 같이 이제 선배님들하고 금요일 밤에는 이제 철야 예배를 드리고 밤새도록 이 신앙이 토일했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노?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되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누군가 예수님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팔려야 십자가를 가지요. 그럼 가룟 유다 물론 예수님 배반하고 팔았지만 어느 정도 공은 인정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네. 그때 순간에는 아직까지 제가 뭐 신앙이 제대로 안 갖춰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심판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심판합니다.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아니 제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제가 물론 잘했다는 거 아닌데요. 저는 공로패는 줘야죠. 공로상은 줘야 안 됩니까? 제 지옥 정도는 명쾌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궤변이냐 말이죠. 무슨 궤변이냐.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고 총대를 맸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11조를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백수로 놀면 안 되니까 도둑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더 바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지옥이다. 왜 제가 왜 지옥 갑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서 이랬습니다. 제가 드릴 11조가 교회의 빚도 같고요. 제가 드릴 헌금이 교회의 어떤 유익도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업적이 있으니까 최소한 공로상은 줘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궤변이란 말이에요. 궤변. 자, 그래서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헌금하기 위해 도둑질하자, 예정론 이루기 위해서 죄짓자, 다 궤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 또한 동기 또한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게 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의 진노 아래 놓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도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받은 자인데요. 우리가 범사에 나온 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많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들은 똑같이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르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그 가르친 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똑같이 심판받는 게 마땅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라면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이방인들과 다르다. 이방인들은 개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어려운 자고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유대인,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놓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교리적으로 딱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인, 복음 없이는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내 인생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더 가지고자 내가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주님 주신 그 사명 감사할 뿐이고 내 구원하셔서 날 구원하셔서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주님, 제가 좀 어려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뭔가 공을 세울 수도 있고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마치 남들보다 내가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의인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시며 겸손히 주님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생명, 이 사명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생명들을 더욱더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